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8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제8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것은 동물과는 달리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라는 사람은 화면에 띄어진 그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로댕은 이 작품의 주인공을 누구로 해서 만들었을까요? 물론 작품을 보며 감상하는 사람들마다 각기 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미있는 것은 이 로댕이라는 사람이 이 작품을 만들게 된 배경은 그가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 가운데 지옥편을 읽은 후에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은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은 사실은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지옥의 비참한 광경을 골똘히 지켜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시금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 또한 자신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란 이처럼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은 좋은 일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가 항상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좋은 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 것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했던 이 가룟 유다는 그 생각대로 행동에 옮기게 되고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역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을 가져보면 어떤가요? 마음속으로 증오와 분노의 마음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열어놓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열어놓으면 세상의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놓으면 영적인 일들이,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오늘은 주일이고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저 예배에 참석자로 오셨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셨나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걸 생각하고 은혜 받을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분명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고 나온 성도라면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생각은 구체적으로 어디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마음과 그리고 부모님의 생각을 알아주는 자녀라면 아마 효자, 효녀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부족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는 그 자식을 볼 때 아마 부모의 마음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과연 무엇일까? 이 점에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오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요? 원수의 관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신의 생각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각,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리켜서 육신의 생각이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반면에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생각,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다시금 본문 7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거역하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의 마음이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생각편이신가요? 아니면 영의 생각편이신가요? 분명한 것은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만 붙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것에 집착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일어나 눈만 뜨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온 육신의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보험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먼저라는 이 단어를 빼도 말씀은 연결됩니다. 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라는 이 단어를 원어 성경에 보니까 가장 첫 번째,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rst,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자연스럽게 번역해 본다면 너희는 가장 첫 번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마 그렇게 해석해야 함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무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너무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 속에서만 집착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삶에 우선하라. 주님이 원하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과연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착하고 선한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2번,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3번, 그도 아니면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즉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1번, 2번, 3번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돌봐주는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잘해야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가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오르망쳐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실패가 있으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 마음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각을 의심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저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에 이제 취하는 사람은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키가 무려 6규빗이더라. 6규빗이라면 미터 환수로 2m 70이 되는 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키가 2m만 돼도 와 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키가 2m 70이 되니 얼마나 큰가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향하여 소리 지르기를, 너희 이스라엘 군사들아, 너희 중에나 아무나 내보내봐라. 내가 그와 싸울 것인데 만약 내가 그를 죽이면 이스라엘의 모두는 다 우리들의 종이 된다. 블레셋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같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편에서는 골리앗과 같은 어떤 전투의 지휘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과 싸울 만한 좋은 무기가 있는 건 역시 아닙니다. 그런 반면에 골리앗 장군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는 아주 전쟁 경험이 많은 그런 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제 소유하고 있는 전쟁의 무기 역시 고대 시대 철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나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의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군사들은 저 골리앗의 호령 앞에 한마디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린 소년 다윗이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너희들이 누구길래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또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얼마나 멋있고 당당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니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이처럼 담대합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 전쟁의 승리자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러나서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차로에 담아가지고 거대한 골리앗을 향하여 던짐에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엎드러지게 됩니다. 쓰러지게 되죠. 여러분, 만약 어린 소년 다윗이
사람의 시각으로만 골리앗을 보았다면 절대로 골리앗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장대한 골리앗을 보았을 때 외형적인 두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다 한 명씩을 뽑아냅니다. 각 지파에서. 그러니까 12명을 뽑아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침략 정복하기 이전에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그러자 12명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구석구석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의 사람들 가운데 모세에게 향한 그들의 보고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보고는 민수기 13장 31절인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긍정적인 보고예요? 부정적인 보고예요? 부정적인 보고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사람의 보고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은 키도 크고요. 아주 강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마치 조그만 메뚜기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복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어때요?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절망을 그들에게 안겨다 준다 그 말이죠. 어떻게 40년 동안 참아왔고 코된 길을 걸었는데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절망의 소리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의 보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너무너무 대조되는 보고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살펴본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니만큼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믿음으로 올라가서 우리는 취합시다. 그들의 보고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포도송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어 가지고 와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무너무 풍요로운 땅입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너무나 정말 젖과 꿀이 흐를 만큼 너무 좋은 땅입니다. 증거를 모세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고요.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고요. 어제 힘들었기에 오늘은 풍요로울 수 있고요. 오늘 힘쓰므로 내일의 삶도 역시 더욱 풍요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힘들면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한날의 괴로움과 하루의 힘듦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도요. 오늘이 힘드니 내일도 역시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삶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성도는 영적인 어떤 감동이 올 때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인 감동이 올 때 육신의 방법에 따르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라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계기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탄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르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늘 마음에 품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십시다. 그래야 할 때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애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도중에 실수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종종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의 내용이 뭐냐면은 목사님이 성도를 향해 성도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옛날 성경에 보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설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 보니 예수님의 얼굴이 아주 잘 보였습니다. 열정을 다해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 몇 사람이 서로 웃으면서 수군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보기에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은 니고데모가 아니라 누구였기 때문이에요? 삭개오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아차,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이 계속 설교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할 것이냐. 분명히 말은 잘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계속 설교 지나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나무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니고데모를 향하여 소리치기를 니고데모야,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야. 수습 잘했죠? 그때 교인들이 웃음이 터졌고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때로는 부정적인 것도 때로는 실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에게 정말 권면 드리고 싶은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결정사항이 이루어지면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이 개개인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 교회의 결정이 100%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잘못된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게 판단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교회의 결정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 각도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생각과 판단은 한쪽 면만을 바라보면서 잘잘못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편지하면서 골로새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코면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서의 부유함만을 누리고자 하심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건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영의 생각 속에 함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겠지요. 육신의 삶 풍요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그리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